처음 인사 나눈 것처럼요. 정말 오늘이 여러분 삶의 가장 값진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지 못했던 역사 이야기를 꺼내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키루스라고 하는 황제 얘기를 꺼내면서 여러 인물들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사실 지난 시간 말씀을 요약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인간 역사 안에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런 관습들, 문화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 사실 지난주 말씀의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포로 생활을 하나님이 끝내주셨다라는 말씀을 했는데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몇 년 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신약 성경에서는 400년이라고 기록을 해두고 있고요. 구약 성경에서는 대략 한 43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고 예언했을 때 그 시간이 몇 년 정도로 예언됐죠? 70년입니다. 합치면 몇 년? 500년입니다. 5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나뉘었던 남유다 백성들은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누군가의 영향력 아래 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종살이 했다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할 때만 하더라도 이곳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라고 하는 명확한 땅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때였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한 삶을 살지 못하고 누군가의 밑에서 자유가 박탈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몹시 괴로운 삶이었겠다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비극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성전에 갈 수 없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는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신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큰 비극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저주가 이 백성들에게 임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파괴된 것만으로도 비극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일에 대한 책임도 있다는 것 아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의 내용들을 낱낱이 기록하셨을 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십계명에도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십계명 첫 번째 계명. 모르는 친구들은 성경책 맨 뒤를 한번 펴보세요. 성경책 맨 뒤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만 읽다 보니까 십계명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목사님은 예전에 이거를 외울 때 타우, 망안 이런 식으로 외웠던 기억이 있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로 명령하신 계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부터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세워두고 예배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우상 숭배했다 말하는 것이죠. 이 백성들은 그것을 예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파괴된 것에 대한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모세가 명령한 대로 여호와의 율법을 성실하게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사흘이면 갈 길을 40년이나 걸려서 갈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윗이 유언한 대로 솔로몬이 율법을 가까이 뒀더라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뉠 일은 없었겠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일은 없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겠죠. 고향 땅을 버려두고 갈 일은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열왕기하 17장과 열왕기하 25장을 보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사건을 기록해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성경의 기록자는 이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이 백성들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향시키시고 성전을 짓게 하셨다는 것이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게 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고레스의 명령을 사용하셨고, 비록 고레스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돌아가게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허락이 떨어진 것이나 다름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게 하신 것이라는 생각을 백성들이 했습니다. 고레스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졌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미 수차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들었고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이 생각대로 됐을까요? 성전 건축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전 그릇들을 빼앗아 가서 전리품으로 취했는데, 고레스가 이걸 돌려줬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너희들 이제 제사 마음껏 드려라고 허락한 것인데도 사람들은 방해했어요. 그러면 누가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을 방해했을까요? 성전 기초 공사를 위한 첫삽을 뜨고 우리가 기쁨의 노래를 불렀는데 왜 이 공사가 중단됐을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인데,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예루살렘 땅에 강제로 이주당했던 이주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게 된 거예요. 지금 이 말씀 내용만 보면 부탁한 대로 들어주면 되지 왜 성전 건축을 방해하도록 이 사람들이 마음이 변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텐데,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이 성전 건축을 부탁을 받았을 때 난 너희들이랑 성전 건축 안 해라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기존에 이 사람들보다 먼저 예루살렘 성전에 살고 있었던 이주민들이 앙심을 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방해했던지 4장 5절 말씀은요,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뭐 했다고요?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게 시간을 벌어주려고 하면은 뇌물을 줘서 입을 막은 거예요. 계획 자체를 틀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도 그들은 글을 올려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했어요. 이때 이 고발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략 사람들은 이런 내용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거든요. 무슨 내용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다 건축되고 나면 이제 페르시아를 이 백성들이 위협할 겁니다. 이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아시잖아요. 흙짐 짊어지고 살면서도 애굽에서의 그 시간을 견뎌냈던 근성 있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어찌 믿고 성전 건축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스룹바벨과 족장들은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을 같이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로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해야 할 사람들이라서 그랬습니다. 이방 문화에 섞여 살았던 잘못을 돌이키고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받은 이 진노를 용서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잘못을 돌이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와 제물을 드릴 때는 죄 있는 사람이 드려야 하는 것이지 죄가 없는 사람이 같이 섞여서 제물을 드릴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스룹바벨과 족장들은 회개해야 할 사람들은 우리라서 이 사람들과 함께 성전 건축을 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거절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 백성들이요, 성전 건축이 중단됐어요. 그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유를 학개서나 스가랴서 말씀을 같이 읽으면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해두고 있는데요. 학개나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들이 돕지 않았다면 다리오 왕 때의 성전이 완공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을 명령한 근거가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있는 총독 다뜨네를 중심으로 스달 보스네와, 우리 성경엔 동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료 관리들 줄임말이거든요. 이 동관들과 함께 쓴 편지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성전 건축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5장 7절에서 17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왕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왕이시여,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 좀 해주십시오. 고레스 왕이 정말 그런 명령을 했는지, 이 백성들은 나에게 이렇다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게 맞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좀 찾아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다리오 왕이 신하들의 부탁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6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자, 여러분, 고레스가 쓴 조서가 발견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발견됐겠죠. 메대의 옛 수도인 앙메다 궁성에서 그 조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서의 내용이 사실인 것을 다리오 왕이 확인했습니다. 우리 6장 1절 말씀이 다리오 왕이 사람들의 요청에 응해 조사했다는 말 이후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두루마리의 내용이 대략 이렇습니다. 고레스 왕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크기까지도 정해줬어요. 그런데 이 성전의 크기가 예전에 존재했던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크고 화려하게 짓도록 크기를 정해줬습니다. 심지어 건축 방법까지 알려줬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죠. 예루살렘 성전 물건을 돌려주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제사 드릴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허락했습니다. 고레스가 허락했어요. 그런데 고레스 때에도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됐었다라는 거죠. 남유다 백성들의 말이 사실인 게 확인됐잖아요. 그러면 다리오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어요? 다리오 왕의 움직임은요, 다시 한번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고요, 성전을 짓는데 고레스 왕의 명령대로 왕실이 그 비용을 다 대줘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세금을 동원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던 내용이기도 한데, 고레스의 정치적인 목적 중 하나였던, 자신의 이익을 위한 목적 중 하나였던 왕과 왕자들에 대한 기도를 부탁합니다. 다리오가 개인적으로 부탁한 것이 있다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문서에 기록된 내용대로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만 보면 남유다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대처했던 이 왕의 모습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거 보면 왜 저 백성들은 허락해주고 우리는 허락해주지 않지라고 생각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고레스는 동일하게 모든 나라들이 신전을 짓도록 허락해줬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성전을 짓고 각자 그 민족 신들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6장 14절 말씀을 그냥 보면요, 왕의 명령을 어겼던 안 어겼던 그런 거 상관없이 형통이라는 단어에만 딱 눈에 들어와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정말 성전 건축이 일사천리로 한꺼번에 그냥 원하는 대로 쑥 됐구나, 내가 동전 하나 퉁 던지니까 건물이 쑥 올라왔구나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보면 복잡했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길 시 어떻게 된다고 돼 있어요?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낸다는 것은 그 집의 기둥을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해서 그 목숨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 달아두고
망신살이를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덩이가 되게 해서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기를 원한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방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방해하면 안 되겠죠. 공식적으로 왕이 화를 냈고 이 내용이 문서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성경 말씀으로 전해진 거겠죠.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형통이라는 말의 뜻? 사전을 찾아보니까 모든 일이 뜻한 대로 되어가는 과정이래요. 저는 정말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제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삶.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요, 제 인생이요, 제가 계획한 대로 된 게 거의 없어요. 다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개입하셔서 방향을 틀으셨어요. 근데 지금 다시 그 과정들을 보니까 제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세워두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 어떨지 모르겠어요. 모든 일이 뜻한 대로 되어가는 과정, 우리 시험 기간에 이 말씀을 얼마나 붙잡고 기도하고 싶겠어요. 내가 찍은 대로 정답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 우리 소원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을 시작하는 때가 언제였냐면 고레스 왕 때인데 이 시기가 BC 538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전을 다 짓고 난 시기는 BC 515년이라고 해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등장했던 선지자가 있었죠. 학개와 스가랴.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봤는데 그 천사가 네가 무엇을 보느냐고 물었을 때 제가 두 감람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두 감람나무가 바로 성전 건축을 돕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어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중복돼서 예수아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스룹바벨과 예수아라고 하는 인물을 스가랴서에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의 종 두 사람이 너희 성전 건축을 돕고 있는데 그런데도 너희는 성전 건축을 중단했다는 것을 책망해요. 여러분, 성전 건축은 무슨 일이라고 적혀 있어요? 관계 회복을 위한 일. 하나님께 다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였어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시죠?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자신이 성전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6장 14절 말씀 보니까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아닥사스다는 시간의 흐름대로 따르면 아직 등장하지도 않은 왕인데 왜 6장 14절 말씀에 기록을 해놨을까요? 에스라 7장 말씀을 가면 에스라가 아닥사스다의 허락을 받고 귀환합니다. 예루살렘 땅을 밟아서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허락받은 대로 시작합니다. 건물을 지었다면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튼튼하게 세운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겠어요? 이 안을 내실 있게 튼튼하게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올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누가 52일 만에 성벽을 지을까요? 우리 에스라서 뒤에 있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는 한 세트예요. 떨어뜨려서 분리는 되어 있지만 한 세트로 놓고 읽어보면 내용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역사 얘기 또 해서 죄송해요.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이름이 세계사에서는 아르타크 세르크세스라고 써요. 너무 어렵죠. 우리 사실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름도 우리 성경에만 이렇게 써놨지 세계사에서는 네버폴리사스 뭐 해갖고 이렇게 번역해놨단 말이에요. 어쨌든 순서를 보면 고레스 1세, 이 고레스 2세가 고레스 황제였잖아요. 캄비세스 2세가 있고 이렇게 넘어와서 다리우스 때에 성전을 완공했는데 아직 성벽도 완공 안 했지만 아닥사스다를 6장 14절에 기록을 해놓고 있다고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을 연결시켜주는 왕이라서 이 본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사전 뜻대로 하면 모든 일이 뜻한 대로 되어가는 과정이라 그랬잖아요. 저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바꿔서 적용을 해드리고 싶어요. 모든 일이 뜻한 대로 되어 가는 과정.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 가는 과정.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 따라서 결과가 바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뀔 수 있습니다. 그 결과를 뒤집는 자리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워 두셨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기념하려면 스스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끊어내고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6장 19절에서 2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유월절을 기념했을 때, 유월절을 기념하려면 순수한 신앙의 사람이, 삶의 변화가 있는 사람이 유월절을 기념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형통했더라면 성전 건축은 진작에 됐어야 돼요. 그런데 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보면 얼마나 많은 시련들이 있었습니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다리오 왕이 바사를 다스린 지 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건축이 마무리됐다고 하거든요. 이스라엘 원력으로는 2월 중순에서 3월 중순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성전 건축이 이날 마무리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기념했다라는 것으로 에스라서 6장 말씀이 끝나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물을 세운 것이 내용이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학개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성전 건축하는 일을 중단했던 백성들의 태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모하실 수 있는 분은 메모를 좀 해주세요. 학개서 1장 2절 말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는 걸 중단했는가? 물론 밖에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중단한 것도 있지만 학개서 1장 2절 말씀은 이 백성들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저렇게 황폐하게 있는데 너희는 판벽한 집에 사는 것이 옳으냐? 크고 화려한 집을 너희가 짓고 사는 것이 맞냐고 책망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아직 다 지어지지 않았는데 너희는 너희 집을 짓고 잘 살고 있는 것이 맞냐고 책망한 거예요. 스가랴도 사람들의 염려와 나태한 태도를 자신이 본 환상을 빗대어 지적했던 것이 우리가 방금 앞에서 살펴봤던 대로 여호와께서 인정하신 종이 2사람이나 너희를 돕고 있는데 왜 너희가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있냐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4장 6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전 건축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스룹바벨을 보고 스룹바벨이 했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까지 보내셔서 성전 건축을 미루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이유가 뭘까요? 성전 건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더 적극적으로 열심을 띠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책임지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기록된 아닥사스다 왕, 비록 우리가 역사 뒤에 등장하는 인물이지만 성경은 역사의 시간 순서를 넘나들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명확하게 밝혀두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람들이 그토록 소원하던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고 나서 사람들은 해묵은 오랫동안 묵혀둔 갈증을 해결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한마음 한뜻 돼서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을 봉헌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순서에도 사용하고 있는 이 봉헌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표현입니다.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아셔야 될 것은 이 유월절을 기념할 때에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함께 잔치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화면에 띄워드렸던 대로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아닌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예요.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뒀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는 장소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교제하시고 만나세요. 그러면 교회에는 왜 우리가 모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곳에 보내신 뒤로 각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각 사람이 성전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로 사람들이 성전 안을 채운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발견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큰 선물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러분 삶에 여백이 있을 수 있어요. 텅 빈 공간이 있을 겁니다. 그 공간을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채운 그 내용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쁨이 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제일 기대하고 싶은 거, 누가 우리 공동체, 우리 모임 안에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돌아올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안내해 줄 수 있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 같은 길라잡이가 우리 중고등부 안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늘 옳은 길로 인도하는 길라잡이가 아닐 수도 있어요. 목사님도 나이가 들면 이 생각이 굳어요. 여러분은 저에 비하면 아직 젊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기발한 생각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우리 중고등부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편에서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바른 길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길라잡이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